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사성어 와신상담과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 와신상담은 뗄나무에 눕고 쓸개를 맛보다라는 뜻으로 원수를 갚거나 마음먹은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딤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 고사성어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춘추시대 공자와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오나라 왕 부차와 월나라 왕 구천입니다. 오왕 부차와 오랑 부천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견디며 각각 목표를 이루었고 와신상담이라는 고사를 남겼지만 두 나라의 전쟁은 오나라의 멸망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오랑 부천이 승리했으므로 600여 년간 존속하며 한때 패권을 자랑했던 오나라가 기원전 473년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고 월나라가 새로운 패권국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목자는 자신이 활동하던 당시 북쪽에 진나라와 제나라, 남쪽에 초나라, 월나라 등 4개의 강국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때 이미 오나라는 멸망한 뒤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나라는 언제 시작했고 왜 다른 강대국보다 빨리 멸망했을까요? 중국 역사에서 오나라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오나라는 조조, 요비, 손권이 천하의 패권을 다투던 3세기경 삼국시대의 오나라가 아니라 삼국시대보다 1200년 전에 시작되어 기원전 5세기에 멸망한 춘추시대의 오나라를 말합니다. 춘추시대 오나라의 역사는 사기 오태백 세가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오나라의 시조는 주나라 태왕 고공담보의 맏아들 태백이라고 합니다. 태백은 막내 동생 계력이 창을 낳았을 때 아버지 고공담보가 계력에 이어 창을 후계자로 정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동생 중원과 함께 멀리 남쪽 미계 지역으로 달아났습니다. 태백은 스스로 구호라고 불렀고 남쪽 지역의 사람들은 그를 임금으로 세워 오태백이라고 했습니다. 5대 군주인 주장 때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태백과 중홍의 후손을 찾다가 주장을 알게 되었는데 주장은 이미 군주 노릇을 하고 있었으므로 무왕은 그를 오나라에 봉했습니다. 그로부터 5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기원전 585년 19대 군주인 수몽이 자리에 오르고 나서부터 오나라는 비로소 더욱 커지기 시작하여 스스로 왕이라 불렀습니다. 기원전 11세기경 주나라가 천하의 주인이 된 이후 주나라 천자만이 왕이라고 부를 수 있었지만 춘추시대에 이르러 주나라의 힘이 약해지자 스스로 왕을 칭하는 나라들이 생겨났습니다. 남쪽 미계 지역에서 성장한 초나라가 이미 기원전 704년에 스스로 왕이라 불렀으므로 오나라가 왕을 칭한 것도 새로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왕 수몽은 아들이 넷 있었는데 막내 계찰이 어지럽으므로 수몽은 그에게 자리를 물려주려고 하였으나 계찰은 옳지 않다고 하며 사양했습니다. 형들뿐만 아니라 오나라 사람들도 계찰이 군주 자리를 물려받기를 바랐지만 계찰은 극구 사양했고 결국 맏형 제번이 군주 자리를 이었습니다. 제번이 세상을 떠나며 아들이 아닌 아우에게 군주 자리를 물려준다는 명을 남겼는데 이는 순서에 따라 반드시 계찰까지 왕위를 물려주게 하겠다는 뜻으로 선왕인 수몽의 의도에 부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맏형 제번이 13년, 둘째형 여제가 17년, 셋째형 여매가 4년간 재위하고 죽은 후에 계찰의 차례가 되었지만 이번에도 계찰은 왕위를 사양하고 달아났습니다. 그 때문에 오나라 사람들은 할 수 없이 마지막 임금 여매의 아들 요를 왕으로 세웠는데 이러한 결정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번의 아들 공자 광은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형제는 4사람인데 임금 자리는 막내 숙부인 계찰까지 전해지는 것이 마땅하다. 계찰이 나라를 받지 않는다면 맏이인 내 아버지에 이어 나 오강이 임금 자리에 오르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아무도 몰래 사촌인 오나라 왕을 습격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때마침 초나라에서 오자서라는 사람이 오나라로 망명해 왔습니다. 공자 왕이 딴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오자서는 오왕을 시해할 인물 전제를 광에게 소개했고 광은 기뻐하며 오자서를 빈객으로 예우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 오나라 왕은 초나라 평왕의 장례를 치르는 틈을 타서 초나라를 공격했고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공자광은
전제에게 거사를 감행하게 했습니다. 오나라 왕을 지키는 경비가 삼엄하였으나 전제는 구운 생선의 배 속에 칼을 감추어 밥상에 올리는 척하면서 칼을 꺼내 오왕요를 찔러 시해했고 결국 공자광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바로 춘추 5패 중 하나로 거론되는 오왕함녀입니다. 기원전 514년 오왕함녀 원년에 초나라에서 또 한 명의 망명자 백비가 오나라에 왔으므로 오나라는 그를 대부로 삼았습니다. 서로 군주가 된 오왕함녀의 곁에는 오자서 백비와 함께 손자병법으로 유명한 손모가 있었습니다. 오왕함녀는 때를 기다려 이웃인 초나라 월나라와 전쟁을 일으켰고 기원전 506년에는 초나라의 수도까지 점령하여 초나라를 멸망 직전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때 월나라는 오나라가 초나라를 정벌하느라 등 위에 있는 틈을 타 오나라를 공격했고 초나라와 동맹관계였던 진나라도 초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출동해서 오나라 군대를 패배시켰으며 오왕의 아우 부계 또한 왕위를 노리고 있었으므로 오왕함녀는 결국 초나라에서 본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9년 후인 기원전 496년 오왕함녀는 월나라 군주 윤상이 죽고 그의 아들 구천이 뒤를 이었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일으켜 월나라를 공격했습니다. 호랑 구천이 죽음을 각오한 병사들을 시켜 싸우게 하니 병사들은 세 줄로 열을 지어 오나라 군사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스스로 목을 베었습니다. 오나라 군사들이 넋을 잃고 이 광경을 바라보는 동안 월나라 군대가 오나라 군대를 공격하여 패배시켰으며 오나라 왕 함녀에게도 화살로 상처를 입혀 사망하게 했습니다. 죽기 전에 오왕 함녀는 태자 부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구천이 너의 아버지를 죽인 것을 잊겠느냐? 아버지의 원수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맹세한 오왕 부차는 기원전 495년 왕위에 오른 뒤 대부 백비를 승상에 해당하는 태저로 삼고 밤낮으로 군대를 훈련시켰습니다. 호랑 구천도 오나라가 전쟁 준비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법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일으켰지만 오나라 정예의 병사들에게 패배하였습니다. 싸움에 진 우랑구천은 남은 병사 5,000명과 함께 회계산으로 물러나 화해를 정하고 신하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오왕부차가 허락하려고 하자 오자선은 옛날 하나라 때의 고사를 언급하며 구천은 사람됨이 힘든 고통을 견딜 수 있으므로 지금 그를 없애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고 간언했습니다. 그러나 오왕부차는 듣지 않고 뇌물을 밝히는 태제 백비의 말을 들어 월나라와 하친을 맺은 뒤 군사를 거두어 떠났습니다. 오나라 왕이 월나라 왕을 용서해주자 월왕구천은 월나라로 돌아가 몸소 고통을 겪으며 고심하는데 앉은 자리에는 쓸개를 두고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항상 쓸개를 바라보며 마시거나 먹을 때도 쓸개를 맛보았습니다. 쓸개를 맛보는 것이 바로 상담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회계산의 치욕을 잊었느냐? 호랑구천을 원해준 오왕부차는 오자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월나라에 대한 경계를 풀고 북쪽의 제나라를 여러 차례 공격했습니다. 오자서가 계속 간언하자 오왕부차는 그를 제나라의 사신으로 보냈고 오자서는 아들을 제나라에 남겨두고 왔습니다. 평소 오자서와 사이가 나빴던 백비는 그를 모함하며 이 사실을 오왕에게 알렸고 오왕부차는 크게 노여워하여 오자서에게 보검을 내려 죽게 했습니다. 죽기 전에 오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무덤 위에 가래나무를 심고 그것이 자라면 관을 짜도록 하라. 그러고는 내 눈을 뽑아 오나라의 동문에 두어 월나라가 오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을 지켜보도록 하게 하라. 기원전 482년 오왕부차는 북쪽으로 가서 패자의 주위로 제후들과 해맹했고 당시 강대국이었던 진나라와는 서로 맹주자리를 다툴 정도였습니다. 이때를 노려 월나라가 오나라를 공격하여 태자를 사로잡았고 오나라 병사들은 잦은 전쟁으로 지쳐있어 월나라와 강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인 기원전 478년 국력이 더욱 강성해진 월나라는 오나라를 공격하여 3년간이나 포위하여 승리했고 오왕부차를 고소산에 가두었습니다. 오왕부차는 과거에 월왕구천을 용서하고
광화를 맺은 것처럼 오랑구천도 용서해 줄 것을 원했고 구천도 허락하려 했지만 법녀가 말렸습니다. 하늘이 오나라를 월나라에 주는데 오나라를 취하지 않으면 하늘의 뜻을 거스른다는 것입니다. 오랑구천은 오왕부차에게 용동이라는 곳에 배호를 줄 테니 거기서 왕노릇하라고 했지만 오왕부차는 자신은 늙어서 구천을 섬길 수 없다고 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 자신의 얼굴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면목이 없어 오자설을 대하지 못하겠다. 오랑구천은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태제 백비를 군주에게 충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죽였습니다. 구천은 오나라를 평정하고 나서 군대를 거느리고 북쪽으로 가서 제나라, 진나라 제후와 해맹하고 주나라에 공물을 바쳤습니다. 주나라 천자는 구천에게 제후들의 우두머리가 되도록 했고 제후들은 구천을 폐야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